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 구약 438페이지입니다. 구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가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이시니 내가 너에서 내 손을 대고 블레셋 군대의 시대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서 용당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갈리와 애굽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하려는 사람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르몬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1200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중병을 앓은 뒤에 일생을 오직 가난한 사람과 또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평생 거지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휘몰아치던 밤에 누군가가 프란시스코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행색이 초라한 거지가 비에 온몸이 흠뻑 젖어서 추위에 떨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프란치스코는 거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모습을 살펴보다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간 한센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한센병 환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녁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름이 줄줄 흐르고 썩은 냄새가 나는 흉측한 한센병 환자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조금도 이에 구애받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갈아입힌 후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잠시 후 프란체스코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한센병 환자가 와서 추워 죽겠으니까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없겠느냐고 물어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그 한센병 환자인 거지와 함께 자게 되었어요. 한센병 환자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고름과 진물, 썩은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그 거지 한센병 환자를 자신의 두 팔로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거지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프란치스코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옆자리에 누워있던 함께 잤던 거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다시 잠자리를 살펴보았는데 같이 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 안은 깨끗해 보였고 빛이 났고 냄새마저 향기로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깨닫습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봐 주셨던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유명한 평화의 기도, 좀 전에 보았던 그 동영상의 그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my way, 나의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며 또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을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지만 아직도 한 5번은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5번은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 앞에 용기 없는, 겁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다윗의 용기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골리앗 1대1 싸움에서 몸짓 작은, 믿음 좋은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은
장군으로서 골리앗의 출중한 외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골리앗이 갖춘 무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중무장한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사무엘상 17장은 유독 싸움이 나가기 전 다윗이나 골리앗에 대해 그들이 갖추는 장비에 대해서, 방어구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50절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라는 거예요. 50절 말씀이 또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갖추었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50절 말씀에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맷돌 실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윗이 싸움이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건져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도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3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 앞에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5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의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또 창이 있어요. 단창이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물맷도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하게 다윗과 골리앗 1대1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떨며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한 것은 이 싸움을 자신들과 골리앗의 싸움, 무기의 싸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와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하면 우린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실 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또 하나님이 진두지휘한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요. 왜 5개를 들고 나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골리앗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위대한 장수기 때문에 한 명씩 그 돌 한 개로 다른 골리앗의 형제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뭐 5개를 들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실수를 고려한 것이에요. 다윗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신뢰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도 인간이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신도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수를 염두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대신에 그가 믿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그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도구 탓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비빨로 풀템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똥손인 걸 인정하지 못해요. 지혜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과학 만화 부분 최우상 그 옆에다 이제 가로치고 1위라고, 그러니까 최고 좋은 1등이라는 그런 상을 받아왔는데, 뭐 평소에 보면 지혜가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와서 지난주에 이제 어지럽혀져 있던 물품들을 정리를 하고 또 지난 주보를 이제 다 정리를 하는데, 지혜 자리에 보면 이제 뭐 설교가 따분한지 몰라도 그 주보에 이제 빈 공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웃습니다. 참 정이 가게 그려놓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 지혜가 금손인데 나도 금손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여러분들, 도구는 상관이 없어요. 연필을 써도 볼펜을 써도 잘 그리는 사람은 그걸로 잘 그리는 거예요.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뽀로로 낚싯대요.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뽀로로 낚싯대라는 건데, 이 낚싯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 살아있는 우럭을 잡았나 봐요. 그런 이제 사진인데, 이제 그 낚싯대로 이제 진짜를 던졌나 봐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이제 물고기 입질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왔을 때 이제 챔질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잡아당기는데 막 장난감이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난감 모형 그 물고기만 잡다가 진짜 물고기니까 이제 물고기가 막 요동치고 막 이제 빠져나가려고 막 하는데 막 이제 당기는데 이게 막 뿌드득 뿌드득 소리는 나고 이제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결국은 진짜 살아있는 우럭을 잡았대요.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장난감 낚싯대를 뭐 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우럭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면 이제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도라이 아니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우럭이 잡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가 그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질 때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다른 본문을 사용할까 아니면 이 본문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지길 제가 소망했어요. 세상은 골리앗처럼 중무장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고난보다 더 크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더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우리 앞에 문제가 골리앗이 중무장했으니까 싸움에 나가는 너도 어떻게 해요? 몸에 맞지 않는 군복도 갑옷도 칼이라도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하나라도 더 학원 보내려고 합니다. 학원 10개 보내면 한 달에 학원비만 좋기 300만 원이 넘어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승리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10개 보내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진분들 중에 어려서부터 주위에 유명한 영어학원 보낸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가 지겨워서 공부를 손에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하고 또 집에서 쉬고 있어요. 물론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번아웃이 왔어요,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서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뭐 하는 것도 귀찮고, 다른 친구들은 다 군대 갔는데, 군대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쟁이 있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것도 했으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달 볶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항상 부모는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더 해주지 못함을.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솔직히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영천이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제대로 말을 못해요. 수료식 때도 처음에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되니까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도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알바를 뛰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찬이가 부족한 아빠를 만난 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라고 기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카톡 목사님의 찬양, 아버지 찬양 가사를 이제 제가 카톡으로 훈련소에 있을 때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거룩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여러분들 책망하지 말아요. 아이들이 똥손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아이들을 붙잡고 계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여러분들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아이들을 붙잡아서 올려주실 것이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